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위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여자들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이 24장을 말씀드릴까 생각했었는데요. 그 5월 17일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승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이용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용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의 세계 속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초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진술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 부활 사건을 전도의 어떤 그 핵심 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그 복음서의 메시지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 어떤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게 잘못 읽으면 무슨 도덕윤리 교과서처럼 읽기 쉬운, 그리고 마치 성경은 그런 책인 것처럼 전해지기가 쉽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뿌리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성경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도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자기가 부인했던 순간 그 예수님의 미리 말씀하셨던 그 놀라움들이 생각이 나서 일단 뛰어가는 가보는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확신했다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떠나가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와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들이 쫓아다니던,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스승님이 저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차례잖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토록 놀랍고 부인했던 이유도 내가 거기서 인정하는 순간에 나도 예수와 똑같은 운명에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건네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두려웠다. 그러면 그건 가짜 경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움이나 혹은 어떤 떨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떨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 무서워서 떠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는 평강을 얻기 마련입니다.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공포 때문이라면 저를 차라리 지옥에 빠뜨려 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대목을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를 엄습했던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도케시즘,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의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이시지만은 제자들이 못 믿는 데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것을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어떤 생활은 봐라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고 구운 생선도 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좋은 거 먹고 대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좋은 거 늘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모든 이런 그 즐거움들을 다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생선도 먹고 그럴 것이다. 이건 전부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욕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 꼭 내가 이루어보고 싶다. 내가 갖지 못한 거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발로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사두개인들과의 질문 속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즉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헬란 말로는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그럽니다. 소마가 몸이거든요, 몸. 왜 여러분 저도 심리학 공부할 때 배운 건데요. 이제 신체 전환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이렇게 명절 이렇게 닥치면은 왜 며느리들이 그냥 갑자기 막 아파온다면서요. 그게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걸 이제 소마틱이라고 하는데 신체 전환 장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꾀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나아지니까 꾀병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 소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말합니다. 육신. 근데 거기는 이제는 우리는 소마, 푸뉴마티콘, 거룩한 영에 의해서 활력을 공급받는 영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부활의 어떤 그 세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위도
우리가 앞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봤습니다만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늘 배웠던 분인데. 그만큼 부활하신 몸은 뭔가는 다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인 걸 또 알게 되잖아요. 오늘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내 손도 만져봐라, 뭘 만져봐라, 예,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구운 생선, 예, 뭐 먹을 것 좀 다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부활해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몸을, 늙지 않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뭐 예수님의 손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저도 뭐 맹장수술해서 이게 배에 흉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절대 생명의 세계 속에서도 저는 여기에 여전히 이 맹장수술 자국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저나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쓰는 언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이해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예요. 그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더 깨달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진짜로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을 힘입으면 뭐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우리가 독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도 독을 마시면 안 죽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위협, 또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그런 공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람은 다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예수님도 하나님 천사들은 왜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넓게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가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첫나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첫인사는 평강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래니까 만져보라, 또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도 제자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44절에 있는 내용도 그 왜 고난주간 설교, 그 주일 설교에 가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약 한 300회가 넘게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주일 설교, 고난주간 설교 쪽에 찾아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구약의 말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과연 진실하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냐, 이제 사실과 어긋나면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이제 가치가 없다. 이게 거짓된 말씀이다. 실은 왜 사실과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앞에 내용이 뒤에 달라지고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의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저널리즘적인 성격, 그러니까 시각, 왜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요거에 따져보면은 다 달라요. 목격자들 이야기가 다릅니다. 목격자도 심지어는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각 그들의 반응들도 달라요. 그걸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신문기사처럼 읽어버리면, 아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도대체 목격자가 하나인지 둘인지, 천사가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 왜 이렇게 다르냐, 복음서가 기록이.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고 싶으시면 보시라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지, 목격자가 하나가 둘이고 천사가 하나가 둘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때 경험한 사람들, 또 그것이 이렇게 구전되면서 들려질 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귀에는 달리 들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떤 그 사건이어도 기억의 왜곡들이 일어나고 기억의 어떤 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성경 기자들은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다 모아놓고 여기가 틀리니까 이거 다시 고치자, 맞게 이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고쳤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틀린 진술대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어느 누가 우리 조 목사님은 성경의 어떤 무호성을 부인하는가? 또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그냥 1.1에 우리 역사적인 사건과 빗대어 봐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사건의 기초에서 그대로 쓰여졌다, 신문기사처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무호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주어지는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무호하다는 이야기지, 뭐가 마치 우리가 신문기사 읽는 것처럼 그래서 틀리면 정정보도 내고 이런 게 성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마음이 열려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이 책을 이렇게 그냥 세상의 지식을 얻고자 읽어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엉뚱한 길로 갈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예전에 이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 뭐 실증주의나 뭐 이런 분들 말입니다. 편집 비평이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물론 올바로 보자고 해서 나오는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저 성경을 단순히 그냥 문서, 책, 짜집기학 뭐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요, 과학서도 아니요, 신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은 다시 그게 반복 가능한 것이 증명입니다. 과학의 사고가 다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걸 실험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진술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증거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크게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책을 온전하게 저나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부활사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제 예수께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신의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탁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데테스,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가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 중심, 내 삶, 우리가 경험하는 내 세계, 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나만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평강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욕심보다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안 되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의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그 다음, 이게 원래 누가가 지은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려서 성경 퀴즈 같은 걸 하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지은,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지은 분이 누굽니까? 그럼 대부분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썼으니까 바울이요 하지만 정답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양,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합친 그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있었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를 장쾌하게 써 나간 거잖아요. 대하소설, 대하서사시처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마치면 뭐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구약의 사사기나 혹은 창세기나 또 로마서를 한번 해볼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누가복음을 마치면 당연히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위로부터 능력이 오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이제 서대반 사건 이후로 이제 세계 선교에 나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좀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다음에는 마땅히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번 주일에 한번 사도행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갈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것이다. 주의 영이 온다 이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율로게인이라는 말, 축복하다, 복을 선포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에서 따온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는 말 그래도 예배하는 거고요. 워십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것 역시 다 율로게인입니다. 축복의 말씀, praise. 네. 경배하는 거, 찬미를 올리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끝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제사함과 회개의 어떤 계속되는 결단을 가져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삶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사명도 일깨워 주셨지만, 또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즉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 대열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지극한 연민,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시대하고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의 어떤 사람에 관한 시선들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때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분명 존재했고요. 글쎄 뭐랄까, 사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곤란한 어떤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즉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계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서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높은 산이 낮아지고 말이에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여 자매잖아요.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 없이
나눔과 사랑과 화해와 공존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용과 용서와 결국 이것이 아버지의 삶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사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나갔던 세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라는 것 아닙니까? 나만 잘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의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 기준에서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 귀한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7장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 여자를 좀 구해주라고 저 불쌍한 여자의 처지를 헤아려달라고 말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어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 눈물을 같이 아파하시며 어떻게든 그 어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전히 고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오늘 이 순간 저 역시도 여전히 저 자신의 주인은 저고요. 저의 감정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먼저 앞서는 것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망, 내 욕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못남을 아시기에 우리 주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인간이고 우리가 멀쩡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그 대속의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였다면 굳이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밖에 모르고 여전히 그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는 줄 알고 우리가 만든 세계가 그저 최고의 세계인 줄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전히 어리석은 미망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저 찾아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그냥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져봐라, 생선 가져와 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그냥 이렇게 알리시고자 하는 얼마나 이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믿음 생활은 값없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저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기도 싫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핑계만 들어가니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되 교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큰데 마음은 없고 말입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주님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저 주님의 이름 부끄럽게 주님의 제자라고는 차마 말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울림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드리면서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좀 열자고. 뭐 우리가 연다고 열겠습니까? 주께서 열어주셔야지.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열어주심을 고대하면서 이제 또 다음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그 스파르타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랬대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의 창이 너무 길어서 무섭다고. 우리는 당근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찌르려구나. 한 발 더 들어가면 되지. 성경은 한 발 더 들어오라고 자꾸 우리를 초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어떤 유튜브 나눔도 우리 모두를 좀 말씀으로 한 발 더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 한 발 더 들어가자고 자꾸 끌고 갈 터이니 여러분 그저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100% 확신하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성경에서 또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